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나 함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삶의 현장과 장막과 우리의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곳마다 주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번 주간에 이번 주간 출산 앞두고 있죠. 출산하더라도 핸드폰으로 우리 교회 설교가 150개 이상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들어, 날마다. 아셨죠? 와이파이 되는 데서 날마다 들으라고요. 알았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음 팟이나 유튜브로 들어가면은 설교가 150개 이상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하고 내내 들어도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도 충분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이 침례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 보면 알겠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마다 헛뜯어. 주님이 하시는 일마다 헛듣고 비난을 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려고 하고 아주 좀 재밌게 말하면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이야. 심보가 고약해가지고 막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막 아니면 말고시. 요즘에 그런 말 하죠. 아니면 말고지 뭐. 인터넷에 막 기사 올라오면은 너무 그냥 험담하고 남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기사화시켜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막 나중에 그들이 죽음받을 때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막 아니면 말고지 뭐 이렇게 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꼭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헐뜯고 주님이 선한 일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해주시는 일까지도 막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희가 인기 얻어가지고 뭐 할 거야? 감히 우리의 영향력을 줄이게 하고 자기가 뭐 하겠다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 회방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야.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들이었어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 시간도 잘 지키고 그런 이들이 꼭 이렇게 실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마땅히 자기들이 위해드려야 되고 모셔야 할 그분을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헐뜯었던 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리기를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침례를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서 침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씻는 것을 말해요.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우리가 목욕하죠. 그죠? 목욕탕 가서 우리가 목욕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죄도 더럽거든요. 그 영혼의 죄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씻는 의식으로서 이 침례가 행해졌었습니다. 담근다, 잠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밥티조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온갖 더럽고 추한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라합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신부 얘기하면서 그죠? 라합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좀 표현이 좀 심하지만 추잡한 인생 살았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을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그죠? 죄가 씻김받지 않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 가지고 못 가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라합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은 우리도 깨끗하게 주님이 씻어주셔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글자로 줄이면 이신칭이다 이렇게요. 이신칭이 의롭다움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야. 우리의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멘. 알았죠?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니 내가 참 우리가 답답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건 유대를 떠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부딪혀서 뭐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 진리로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에너지 소진하지 않으시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피하셨어요. 여러분 다툼이 있을 때는 피하는 게 우선이에요. 다투면 에너지 소진되고 힘든 거야, 그죠? 내가 거기 다투면서 이기더라도 나도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다투려고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더군다나 전도할 때 완강히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막 실갱이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당신 믿어야 된다고 설득하려고 하지만 설득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설득이 안 돼요, 사람들 보면은. 그러면요, 그냥 말씀만 잘 전해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논쟁을 해가지고 실갱이를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말이야, 나를 이겼다고 칠 줄도 모르고 양보도 할 줄 모르고 말이야, 기분 나빠해가지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만 잘 전해주고 그냥 모르는 데서 기도를 많이 해줘. 그 마음에 성령님이 두드리셔가지고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교회를 다니게끔 그 마음에 역사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실갱이를 해가지고 여러분 지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안 나오네. 아이고 나보다도 모르면서 뭐 교회를 다닌다고 저렇게 법석이야. 그러면서 그래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겸손해져가지고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이고 나보다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뭐 저렇게 좀 뭐 교회를 다닌다고 저렇게 와가지고 야단 법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많이 버린다고. 그러니까 전도할 때에 실갱이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전해주고 기도만 해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 싶은 사람은요, 금식을 해주란 말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을 해줘. 하나님 빨리 돌아와야 되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굳어가지고 돌덩이처럼 열리지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빨리빨리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전도할 때 말다툼하면 안 되고, 안 믿으려고 완강히 버티는 사람은요, 그냥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22년경에 이 아수르의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적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막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한테 팔으셨어요. 넘기셨어요. 그러니 그 넘기시는 하나님 마음도 편하지 않으셨어. 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겼다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회개시키려고 해도 말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이방 민족에게 넘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방 민족이 아수르에서 깡패 같은 이 아수리 민족에게 붙들려가가지고 고생을 진탕하네. 진탕해가지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뭐 역사 가운데 있어요. 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도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막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우상을 섬겨 쌓고 다른 신 쫓아가고 그래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빗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달라들어버려요. 마귀가 달라들어가지고 병들게 하지, 사고나게 만들지, 집안에 막 풍비 박살이 나게 만들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도 임해버리지,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아파. 왜? 그렇게 되는 거,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거 보고 좋아할 법은 없는 거야.
아파하시는데 하도 우리가 말 안 들으니까 말 안 듣고 죄를 짓고 우상이나 섬기러 다니고 범죄만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너기시단 말이에요. 그럼 아수르의 포로가 돼가지고 막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마귀가 막 우리를 막 포로로 막 잡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막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아수르 포로 당시에 그 당시 이 아수르 왕이 사내립이 이 아수르의 그 왕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섞어버렸어. 원래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해서 살았어요. 네, 우리로 말하면 다문화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포로로 끌고 가고 남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이방인들을 막 집어넣어버렸어. 같이 살라고. 그랬더니 막 이제 혼혈이 된 거야 이제. 남녀가 만나면 또 혼혈이 되잖아요. 또 이방 민족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남유다의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는 좋게 안 봤어. 너희들은 혼혈됐다. 너희들은 순결을 잃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할 너희들이 이렇게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사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 왜? 혈통적으로 보면 그래도 자기 핏줄이 섞였단 말이에요. 자기 핏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방 핏줄이 섞였다 이거야. 그래서 니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잡종이다 잡종. 너희들 이방인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아주 평가절하시키고 서로 감정이 있었어요. 감정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이라는 그 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도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다 성전 지어놓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서로 오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로 인해서 이렇게 감정이 서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들어가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든 또 혼혈이 되어 있던 사마리아인이든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제끼리는 다툴지 몰라도 부모 마음은 똑같이 사랑한다고요. 그죠? 다 사랑하고 위해주는 것이 부모 마음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도 3일 길인데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6일 길로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3일이면 갈 길 갔다가 사마리아 안 지나가겠다. 우리 통과하지 않겠다. 우리 돌아서 가겠다. 위로. 그래가지고 6일 길 가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간의 이런 감정의 상처라는 게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방인과 섞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과 이렇게 혼혈됐다고 해가지고 이방인처럼 여기고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걸 보십시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수가라는 그 성이 있었어요. 이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다. 야곱이요 은 100냥을 주고 세겜이라는 사람에게서 샀어요. 그 우물 있는 땅을요.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도 바로 요셉도 그곳에 장사됐어요.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것을 말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 생각하는데 이 중근동 지방에는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게 생명의 근원이 물 아닙니까? 햇볕은 강하죠. 땅은 말라 있죠. 물은 귀하기 때문에 우물만 있으면은 동네가 이루어지는 거야. 우물만. 우리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막 우물 하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네가 구성이 됐어요. 그죠? 우물 하나만 있으면요 동네가 구성이 돼. 가구들이 막 모여들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냐면 바로 식수기 때문에.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피곤하심을 느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걸 다 느끼셨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주님은요 피곤함을 느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힘드셔서 앉으셨습니다. 길 가시다가 그때가 바로 6시쯤 되었다. 6시는 오후 6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낮 12시를 말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 근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우물에 그 우물, 수가성에 그 우물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 목도 마르셔서 그곳에 가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여자 만나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마르시다고 우리는 가셨다고 생각할 텐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으셨어. 이 수가성에 있는 참 사연이 깊은 여자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그 여자 만나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 만나 주셔서 그 여자에게 영생의 샘물을 주시고자 하셔서 찾아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우리 오전에 라합이라는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닌데 이 사마리아의 이 우물가에 있던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참 여성들을 많이 배려하시는 걸 볼 수 있어. 할렐루야. 이슬람교는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이슬람교는 여성을 짐승 취급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어.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이슬람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참으로 우리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많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근데 한낮에 여러분 물 길러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때는 이스라엘 이 중근동 지방 사람들은요 너무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밖에 출입을 안 합니다. 그냥 그늘진 곳에 시원하게 누워서 좀 오침을 합니다. 좀 자야 돼요. 그 시간에 그때 좀 자고 해가 좀 약간 떨어질 때에 덜 더울 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너무 햇빛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낮에 여름에 땡볕 더위에 움직이려고 안 하잖아요. 우리들도요. 중근동 지방은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일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데 이 여자가 보통 이 물 기르려면 여러분 오후에 저녁에 길러요. 창세기 24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저녁에 물 기르고 사람들이 오거든요. 왜? 햇볕이 좀 지고 해가 좀 덜 뜨겁고 서늘해질 때 그때쯤에 이제 물 길러 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낮에 물 길러 와요. 한낮 정오에 사람들도 오가지 않은데. 그러니까 무언가 사연이 있는 여자겠죠. 사연이 많은 여자야.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여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긍휼히 보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은 벌써 이 여자가 누구인지 다 알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형색을 안 보여줘도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이름도 다 알고 있고. 할렐루야. 나다나엘을 부를 때 나다나엘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알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지금 이 여자도 지금 물 길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 여자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물 길러 온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면 이제 수가성에 제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순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서 먹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는 동안 우리 주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참 사연이 많은 여자입니다. 참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죠. 사연이 있는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자 하셔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시고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기다려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다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오래전부터 기다리셨어요. 할렐루야. 자식이 집 나간 어머니가 집 나간 아이를 학교에서 파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집에 돌아오길 바라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듯이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우리 인생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세요. 예.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기다리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서운하게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무거운 짐 내게 맡겨라. 내가 짊어져 주마. 할렐루야. 너는 내 곁에 있어서 쉼을 얻어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사연은 뭘까요? 이 여인은요,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사연이 깊은 여자였어요. 여러분,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정도면 대단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한 여자의 일생에서 남편을 5번 이상 바꿔봐요. 아, 대단히 기가 센 여자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좀 세상 말로, 그죠? 너무나 사연이 깊은 여인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연 깊은 그 여인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보셨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 보세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감정의 골이 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종을 안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말투나 그런 말하시는 모습이나 그런 옷차림이 분명히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여자가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해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니, 외간 남자가 여자한테 외간 여자한테 이렇게 말 붙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의미가 뭐냐면요, 그릇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사도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밥상도 같이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가깝고 마음이 통해야지 밥상도 같이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식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식사도 같이 안 하겠다 이거예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했어요. 너희들 혈통이 섞어졌다. 순종이 아니다. 어째 이방인들과 이렇게 피가 섞어질 정도로 돼버렸냐 하면서 상종을 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생각이야. 하나님은 여러분 사마리아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에서 제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차별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차별 안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흑인이라고 차별하고 뭐 백인이라고 대우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께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은 다 그 품 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참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이 여인이 지금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들어 왔지만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영생이란 말입니다. 네, 영생. 선물은 도래한이라는 말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하면은 영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 네. 선물은 여러분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죠. 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게 영생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바로 물 달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생수는 또 뭘까요? 지금 이 여인이 여러분 한낮에 와가지고 물 길러 왔잖아요. 지금 생수 길러 왔잖아요. 그죠? 영혼의 생수는 바로 뭘까요?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육신의 목마름은 여러분 물 마시면 또 목말라. 그러나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의 목마름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도 또 성령의 생수도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도 받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길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말 잘하나요? 이 사마리아 여자도요 말을 잘해.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물 기르는 그릇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두레박 아닙니까? 두레박, 그죠?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길잖아요. 도로대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렇게 입구를 3개의 막대기로 이렇게 벌려놓은 염소 가죽으로 만든 두레박을 썼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걸 내려가지고 퍼올려가지고 담았던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근데 보니까 우리 주님은 물 기를 길도 없으시고 또 이 우물도 깊단 말입니다.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길래 나한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성의 여인은 물질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거야. 눈에 들어오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신 분이지. 할렐루야. 야곱도 아브라함의 손주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거느리시고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막 넙죽절하고 종의 집에 오셔서 쉬어가십시오 하고 주님과 천사를 대접을 하는데 그때 우유와 버터와 살찐 송아지 고기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대접했다. 그때 나타나게 눈에 보이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자신을요. 그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을 알고 물어보는지 모르고 물어보는지 여러분 당연히 우리 주님은 야곱보다 크신 분이죠. 야곱이 섬겼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신다. 이 마시는 자라 할 때 이 마시는 자는 원어하면은 피논이라는 말인데 그 의미가 이거예요. 이 물을 계속 반복하여 마셔봐도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여러분 생수라고 해도요 마실 때만 시원하지 좀 10분 30분만 지나면 또 목말라. 반복해서 이 우물을 마셔도 너는 또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1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뭐예요? 바로 영생수, 성령.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시는 자한테 여기서 마시는 건요 13절에 마시는 피논이라는 말하고 다르게 쓰입니다. 피해라는 말로 쓰였는데 이 말은 딱 한 번만 마셔봐라 이 말이야. 딱 한 번만 하나님의 성령의 열을 여러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세상 것들은요 채워보고 또 채워봐도요 만족이란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장에 찰나적으로 좀 괜찮다 싶지 좀만 세월 지나가고 시간 지나가면 똑같아. 만족이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세상은요 세상 것은요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적인 것도 그렇고 안목의 정욕도 그렇고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도 그렇고요 결코 만족되지 않습니다. 항상 불만족이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후진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을 많이 느낀다잖아요. 선진국 사는 사람들은 더 불만이 많아. 더 불평이 많고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약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보고 또 가져보고 또 누려보고 누려보고 채워보고 채워봐도 순간적인 만족만 주지 참된 행복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서 다 줄다른 행복이 거기 있는 줄 알고 행복의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가 하고 막 이것만 내가 가지면 행복해지겠지. 아 내가 집만 큰 정원 있는 집 하나 마련하면 나 행복해지겠지. 아 이렇게 멋진 내가 이상형의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행복해지겠지. 아 내가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뭘 좀 가져보고 누려보면 행복해지겠지. 안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요. 주님이 행복해진다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마귀가 속여요. 너 이번에 뭐 해봐라. 그럼 너 행복해질 것이다. 너 이번에 뭐 가져봐라. 너 이번에 뭐 챙겨봐라. 그럼 너 행복해질 것이다. 막 그래. 근데 식사 가져봐도 행복이 없어. 세상 거에는요 행복이 없어요. 원래요. 행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행복의 오아시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가보니까 모래밖에 없어. 모래밖에 없어. 거기도 여전히 메마르고 행복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나중에 알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재물도 지식도 권력도 쾌락도 채우고 채워봐도 소금을 마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수를 경험하면 마음의 심령에 안정감이 있고 행복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참 만족과 기쁨이 우리에게 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영생과 삶의 자원과 소망이 있고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사모님이 계시는데 아시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재혼을 하시는데 사모님이 일찍 사모님과 헤어지셨어요. 자기 아이들이 지금 성년이 돼가지고 20살이 넘어요. 아들들이. 사모님하고는 이미 자기 아이들이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 제가 신학하기 전에 가정을 이루었는데 주의종 되기 전에 평신도 때 이렇게 평신도 때 아마 교회를 안 다니셨던 시절인 것 같아요. 이제 헤어지셔가지고 20년이 가까이 이렇게 사시다가 근래에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 되는 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상당히 좀 많이 만져보신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뭐 별걸 다 장만해 놓고 그냥 자기 집도 마련해 놓고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이제 그걸 다 접고 이제 사모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 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난 거예요. 자기는요 그랬대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그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생활했냐면 좀 변화를 꾀하는 마음만 있으면 막 가구도 또 썩어가는 가운데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가구인데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바꿔버리고 또 새 걸로 바꾸고 또 새 걸로 바꾸고 뭐 쓸모없게 돼서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새 것을 좋아해가지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하고 살아왔대요. 그것이 행복이 주는 양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바꾸면 행복해지지 않았나 봐. 나중에 이제 여수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버리고 왔대요. 다 버리고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것도 다 버려버리고 왔답니다. 세상 것은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장에 내게 보기가 좋고 막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보배로 계시면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이야. 행복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참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질그릇은 우리 심령을 말해요. 여러분도 보배를 다 모시고 살고 있으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참 행복해.
보여지는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야. 환경이 나한테 만족스럽고 뭐 조건이 구비되고 뭐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야. 그냥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 행복을 주 안에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좀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쉽게 끊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여러분 꺼진다고 해도 살 소망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다 살게 해줘요. 다 살게 해줘요. 여자가 이제 물어봅니다. 15절에 보니까 참 이 여자는요 참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요 참 이 물 길러 오는 시간이 괴로웠던 것 같아. 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런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살아가는 소위 말해서 기가 센 여자로 이렇게 말해지는 게 수근수근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아. 그러겠죠? 사람들이 앞에서는 말 안 해도 막 그럴까 물 기르면서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저 여자 또 왔네. 어떻게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면서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사나 봐. 또 언제 또 바꿀지 모르겠네. 이런 말하면 막 수근수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수가성 물가에 묵일러 온 이 여자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괴롭죠 자기 인생도. 나는 어쩌자고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냐. 그래 안 그래요? 그랬을 것 같죠? 그러니까 물 길러 오는 것도 부끄러운 거야. 물 길러 오는 것도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목은 마르니까 또 물은 길러서 식수로 사용해야 되는데 참 물 길러 올 때마다 사람들 없는 시간에 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없는 데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길러가고 하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유 다른 사람 없어가지고 마음 하나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있다는데 그 물 좀 나 좀 달라고. 이렇게 물 길러도 오지 않게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영생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는 계속 이 우물에 있는 물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참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은 재미있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럽니다. 내 남편 불러와라. 근데 이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우크 에코 안드라 이렇게 이런 원어인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죠?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네 말이 참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여자가 답변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참된 말을 지금 나에게 하고 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다. 남자가 너한테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 사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 정식 남편이 아닌 거예요. 왜냐? 5번째 남자들하고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6번째 남자는 오자마자 만난 것 같아. 만나가지고 그냥 동거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주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정식적인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참 이 여자가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정도라면 상당히 인물이 좋은 여자이면 틀림없어요. 그죠? 인물이 안 좋은데 남자들이 막 이혼한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혼한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막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인물도 좋고 몸매도 그냥 기가 막혔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좀 그리고 아주 사교성도 좋은 여자, 아주 그냥 말도 잘하고 그런 여인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5번이나 바꿀 수도 있었죠. 이건 모델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여자는 또 이렇게 이런 여자가 돼야지. 아이고 이렇게 되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바람직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를 5번이나 바꾸면서 이렇게 살죠. 그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 내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겠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걸 즐거워야 돼.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숨기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고 이 고민도 있고 이 고민도 있습니다. 또 죄진 것도 있으면 숨기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죄도 있고 이 죄도 있고 하나님 변호니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진실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이 다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당신은 예언자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놀랄만도 하겠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예언자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살아온 것을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계십니까? 나를 처음 봐놓고.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접근하실 때에 이 여자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여자의 인격에 손상을 주지 않았어요. 그죠? 이 여자가 5번 남자를 바꾼 여자라고 하면서 어이구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어떨까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고약하게 살았냐? 그러니까 그저 불길이 왔냐?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상처로 인해서 마음 아파가지고 괴로워하는 여자가 더 그냥 괴로울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냥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러면서 내가 참되게 말했다. 너는 남편이 없다. 맞다. 그러신 거예요. 어린애 대하듯이 아주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고 아주 포악스럽게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나도 대해야지. 그래서 저 악을 꺾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상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제일 안 되는 게 부부관계 때 그게 제일 안 돼. 부부싸움 할 때 인격적으로 못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은 아내의 길을 팍 꺾어버리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안 지겠다고 팍 올라오려고 하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온유함으로 할렐루야 온유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 약하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이 항상 따뜻하고 부드럽고 진실하게 해주세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마리아 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따뜻하게 할렐루야 이 여인성에게 우리 주님께서 긍휼함을 가지고 다가가신 줄 믿습니다. 부드러운 사랑으로 어린아이 대하듯이 이 여인에게는 진실함이 있을 때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위선자에게는 주님이 신랄하게 대하셨어요. 위선자 있죠 위선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당시 율법사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있고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이들에게는요 주님이 절대 호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하게 주님께서 감싸주시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죄인들 회개할 줄 아는 죄인들에게는요 친절하게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 위선자가 되면 주님이 꾸짖으세요.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위선자로 이렇게 사느냐. 근데 우리가 위선자의 향수를 가졌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러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면요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도요 주님은 같이 해주셔요. 같이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살 힘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요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때로 없어도 그만인 것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또 주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제일 큰 행복입니다.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시고 세상 모든 걸 내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다 가진 사람이야. 그러나 세상 것을 내가 다 가져도 예수님 한 분 잃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에요. 왜?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물은 내 것이 되는 거야. 왜? 그분의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나 세상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예수님만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 만물을 누가 주인인데? 주님인데. 그럼 나는 빈자처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걸 가진 거야. 그러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모든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거둬버리면 다 가져가버려요. 하나님 가져가버리거든요. 다 빠져나가버려요. 물질도 그렇고 지위도 권세도 세상 모든 것도요. 다 빠져나가버려요. 모래알처럼. 우리 주님이 계시면 다 주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참으로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가족과 더불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더불어 주님 중심에 서서 모든 일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 그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이 우물가의 수가 그냥 우물가의 여인이 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한번 노래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주님께 구했습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것들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세매 그 생수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 또 영생의 그 선물로 우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면 못 받아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구했잖아요. 내게 주시라고. 할렐루야.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생수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더욱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물질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다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막 구해야 돼. 구해야 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있어요. 알겠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애들이 부모한테 막 조르듯이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 안에서 구하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된 것,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거,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거야. 주시고자 약속하셨는데 왜 안 구해? 구해야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되게 해주세요. 범사에도 잘되게 해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구하란 말이에요. 구하란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구해야 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셨죠? 문이 닫혀 있으면 두드리란 말이에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야. 받으려고 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주시고 있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구할 때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계시니까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구하시다가 우리 가십시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우리가 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넘치도록 얻기를 원합니다. 영혼도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때 풍성히 얻어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아버지 여러분 큰바라바스나 여러분이 주여 여러분 큰바라바스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모함으로 구하게 하소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거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 없이 구하게 하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넘치는 지혜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필요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구하오 우리 주여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우리 아버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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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봤고 바라봤습니다. 주여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봤고 바라봤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봤고 바라봤습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딸에게 종이 안수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오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봤고 바라봤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딸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들으시사 우리 아버지 우리 최강의 성도님 간과하는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영혼도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믿음의 명문이 가정이면 누리로서 하나님 들어주시는 귀한 딸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봤고 바라봤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봤고 바라봤습니다. 온갖 여러분 기다려봤고 바라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산하게 하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출산의 모든 가정에도 역사하셔서 평강한 가운데 아버지 고통 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해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 예라바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게라바큼 바라봤습니다. 이 딸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정씨 가문이 더욱 아버지 번성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강희 우리 성도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예라바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게라바큼 바라봤습니다. 주여 예라바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게라바큼 바라봤습니다. 주여 예라바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게라바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친정 아버님도 기억해 주시고 사모님도 기억해 주셔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에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된 축복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 나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예라바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게라바큼 바라봤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게라바큼 바라봤습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나리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게라바큼 바라봤습니다. 우리 정은희 집사님 항상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 기도하기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영혼이 자전같이 범사에도 자전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오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게라바큼 바라봤습니다. 마음 가운데 아버지 고민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딸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정집사님의 삶 가운데 좋은 것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세자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장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재들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주여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특별하신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 집사님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여 기도하며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의 인도를 간구하는 딸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행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도 제하시옵시고 강건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시며 세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종호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주여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 정은희 집사님에게 이종호 집사님에게 날려 주옵소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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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우리 전번장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항상 강건하게 하옵소서. 제 연약함을 피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큰 심금을 다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우리 정용환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일하는 현장마다 동행하시며 안전히 가시옵시고 붙잡아주시며 또 아버지 우리 정용환 성도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사랑하며 주 안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전번장 집사님 특별히 무릎과 절과 모든 허리 통증과 모든 아버지 근육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소화 기능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마지마다 근육 마지마다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연약함을 다 제하시옵소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여러분